1987년, 그러면은 한 몇 년 전 되는가요? 30여 년 된가요? 30여 년 그런가요? 그거 되죠. 30여 년 전에 제가 여수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1년 지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 몸에 신호가 하나 왔어요. 그것은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 잠을 자면은 벽에가 여 귀에 단달지, 또 어떻게 하다가 세수를 한달지 그러다가 귀가 닿으면은, 손에 닿으면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것은 겉에는 아무런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안에 병원에를 갔더니 이 안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내야 되는데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뇌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쉽지를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이주일 아무런 신호가 없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잠을 잘 때에 이게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벽에 단달지 혹은 손을 어떻게 하다 단달지 그러면은 아파가지고 깜짝깜짝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도 어떻게 하다가 벽에 귀가 닿았어요. 이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벽에 탁 닿으니까 또 아프겠다 그랬는데 안 아파요.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네. 그리고는 손을 갖다 이렇게 했더니 안 아파요. 할렐루야.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고. 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가 40일 후에 40일 동안 많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10일 동안 공백 기간에 제자들이 에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강림 주일 설교 끝. 이거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의학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낫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알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 안에 이 공기 속에 전파라는 것이 있다는 것 알지요? 알아요? 어디 있어요? 내놔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 줄을, 전파가 있지. 그런데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영화도 있고, 스마트폰을 열어서 영화를 보면은, 유튜브만 열어서 영화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를 타고 들어온 것, 이 안에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전화를 한다 할지,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랑 어디 또 다른 곳에 있는 친구랑 전화를 하면은 이 안에 그 친구의 영상통화하면 영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아니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눈에 보인 것 전파가 무슨, 여기에 뭐 사람 있고 영화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죠. 옛날에는 그 말이 통했어요. 옛날에.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는 안 통하고 무식한 사람이지요. 영적인 세계도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진정한 지혜자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역사로만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 선거를 했고, 혹은 또 각 지방 선거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 모든 것도 그냥 하나의 사실, 하나의 역사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어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지금 현재 이집트죠. 세계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문명, 나일강의 문명이라고 그러죠.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저쪽도 유프라테스 문명, 그 나름대로 세계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그 세계적인 대강대국, 그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거기에 노예로서 생활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의 마음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꺾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져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방의 역사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의 해방이다, 자유다, 이렇게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의미가 그 역사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때는 몰랐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과 단절하고 오늘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 세상과 단절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물속을 지나서 건너왔어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지난날에 나가 죽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신 것이요,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인 교회 생활,
희노애락의 광야의 삶을 의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때의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또 의미가 달라요.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제 우리의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죽음 후에 이 사하의 강, 이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천국에 가서 우리 만나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기 옆 사람 쳐다보면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한번 이별하면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는 만남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과정,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던 여정이 쉽지만 않았잖아요. 어려웠잖아요. 배고플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로 내리시고 밤낮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고. 근데 그 동안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쳐서 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웃 나라의 침략도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 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 맞이했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이거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아픈 건 아파요. 시련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아멘 해봐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프지? 원래 아픈 거야. 알아서 잘 살아. 그러지 아니하고, 아프지?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네가 아프냐? 나도 아파.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힘주시고 위로 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대요. 성경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감당했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견디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정말 극적인 찰나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시련이 있어요. 이런 외부적인 공격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려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모세의 전쟁, 모세가 아말렉 군과 그 전투에 나아가지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에게 명령해요. 야,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싸울 필요 없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아니야. 나가서 싸워야 돼. 근데 나가서 싸우는데 내 힘대로는 안 돼.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은 지고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어요. 기도와 전쟁 속에 나아가는 전쟁 군인과 균형을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균형을 잡아가는 신앙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요, 공부만 막 열심히 한다고, 아니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셔야 돼. 여러분들 이 지역에 살았던,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암 박사로 유명한, 오유 잘하시네 우리 권사님, 원종수 지금 장로님이신가요? 하여간 그래요. 지금 처음에 내가 그분 간증 들어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됐다는 말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또 그 뒤에 어쩐지 모르겠어요. 암 박사, 그분이 여기 대전 사람이더만요. 대전고등학교 출신이더만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공부 잘하지 않았대요. 공부 잘하지 않고 저 뒤에서 돌았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밴드부 활동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는데, 지혜를 열어주니까는요, 한 번 읽은 것은 다 암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겨우 끝털이 딸랑딸랑 해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말하기는 다른 것들은 다 암기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다 보기만 하면 다 암기가 되버리니까 다 하는데, 수학은 암기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더래. 그래가지고는 그 점수가 안 돼가지고는 끝털이에 살짝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미국에 건너가서 암 박사로 유명한 그런 원종수 장로님이라고 그러죠. 장로님.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간증.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니까. 근데 지혜를 열어줬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은 것도 다 안다? 아니더라는 거죠. 공부한 것은 다 기억해.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 의술을 허락하시고 약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의 재활치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갖고 되냐?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에 나가 싸우라, 그리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뭐라고요?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전쟁은 기도 전쟁이었어요. 기도하면은 이기고 기도가 쉬면은 전쟁에서 밀렸어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창칼에 있지 않았어요. 전쟁은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지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그 말이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함으로 신유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지혜의 문이 열려서 솔로몬 같은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자녀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자기의 아들이 타락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고 죄 가운데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그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탄식할 때 그 목사님이 이 모니카에게 한 말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나이 30세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인물 그 외에,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 외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의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에서도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막혔나요? 기도하면은 막혔던 물질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매사의 모든 것들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요, 기도로서 열매를 맺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남편이 예수를 합니다.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여보, 오늘 교회 가자, 교회.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뭔 일이냐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갔대. 이런 꿈은 좀 자주 좀 꾸어야 되는데, 이런 꿈은 너 교회 안 가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 여러분들 이런 꿈이 그냥 나타났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들 남편이 이 예수를 합니까나 자꾸 좀 믿음의 성장이 없거나 그러면은 밤에 잠잘 때 가서 머리 위에다 탁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이 예수 안 믿고 부인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여보,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당신 그러 안 하면 안 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리고는 당신이 천국 갈 때, 그때 나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따라 올라가야지. 또 어느 날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아침에 일어나, 여보,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뭔 일이냐고. 어젯밤 꿈에 어떻게 어땠어요? 어젯밤 꿈에 세상 종말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더라고. 근데 당신도 진짜 들림받아 올라가더라고. 내가 평소에 했던 말이 있거든. 누구 치맛자락, 자기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나라. 그때 마침 이 부인이 월남 치마를 입고 있어갖고, 고무줄 치마 입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치맛자락을 딱 잡았는데 치마가 그냥 조금 미끄러져갖고 치마도 톡 떨어져 버렸대. 꿈속에서. 그리고 쳐다보니까 자기 부인이 빤스만 입고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기 아내 옷 잘 입혀갖고 천국 보내려면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랬대. 참 신기하기 짝이 없어. 어떤 부인은 새벽기도 나오는데 겨울에 자기 남편 외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 껍데기 왔습니다. 알맹이도 오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껍데기 왔습니다. 알맹이도 오게 해주세요. 이건 싫어요. 내가 아는 어느 한
지금은 권사님이 됐지. 그 남편도 집사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했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자기 남편 신발을 신고 왔어. 터덕터덕. 신발이 잘 안 맞잖아. 근데 자기 남편 신발을 신고 왔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우리 남편 신발이 왔습니다. 발모가지도 오게 해주세요. 그랬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우리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기도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전쟁은 끈기 전쟁이었어. 끈기 전쟁.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긴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하여 기도를 그치면은 패배했어요. 모세도 어쩔 수 없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팔이 항상 튼튼하게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쳤어요. 그래서 팔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의 감사한 일은 그의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손을 같이 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오해 중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모세는 지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모세는 시험 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시험 들지 않아.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어요. 목사도 상처받아. 상처받아. 모세도 지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그의 딱 팔을 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종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모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큰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왕이, 아합 왕이 그 비 오는 그 비 사이를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마차를 타고 자기는 마차를 타지 않고 그냥 뛰어서 달려가는데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뛰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의 종 엘리야. 나중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니까는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에 엘리야가, 그런 능력의 종 엘리야가 어떻게 그 협박에 눌려가지고는 도망가요. 그 도망가는데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너무나 지쳐가지고는, 하나님, 나 할만치 했어요. 나 지쳐요. 나 이제 못 살게.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엘리야가 상상할 수 없. 나 못하겠어요. 엘리야가 왜 그런 절망 속에 빠졌냐? 엘리야 곁에는 아론과 훌이 없었어. 그 곁에 아론과 훌이 없었어. 엘리야는 혼자 도망갔어.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렵고 누가 옆에서 용기 주고 같이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 같이 팔을 붙잡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쓰러졌어. 그런데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싸우는 여호수아가 피곤하였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의 곁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모세 혼자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를 각 붙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결국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지치면 포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인내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승리도요, 인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은 견디는 거야.
신앙은 인내하는 거야. 그 성경에 뭐라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중간에 내 생각대로 잘 안 돼.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지만 끝나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인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인내심이 없어.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 않으세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여러분들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자꾸 실패해요. 왜 그러나 가만히 보니 인내심이 없어. 이거 조금 하다가 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또 저거 하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내를 달라. 하나님 내게 인내심이,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요. 내게 인내를 주옵소서. 이 인내심을 속히 주시옵소서. 그랬다 그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았던 38년 된 병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니까는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많은 교훈을 줘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여기에 전설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1년에 한 번씩 물이 동할 때, 물이 출렁거릴 때, 천사가 와서 물이 출렁거리게 할 때, 그때 누구든지 맨 먼저 들어간 사람 고침을 받아.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자력으로는 못 가. 그런데 자력으로 못 가서 옆에 사람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고 말아. 자기는 영 안 돼.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여러분 한 달, 두 달 안 되면 포기하잖아. 1년, 2년 안 되면 포기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현장에 왔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38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한 사람, 결국은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 모세의 전쟁은 맡김 전쟁이었어요. 이 시기에 이 아말렉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에 한 명의 용사가 아쉬웠어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한다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론과 훌도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 버렸어요.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그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싸움,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군사를 모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군대가 너무 많다. 3만 2천 명, 지금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거 상대가 안 되는 4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많대요. 줄이래요. 그래서 줄였어요. 10,00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그래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뭔 말이? 내게 맡겨라. 자꾸 네 생각을 가지고 네 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 마찬가지, 이 성을 돌아라. 돌면서 이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 이 성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다 같이 신앙은 모험입니다. 맡기는 거 모험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목욕탕이나 혹은 어디 가서 뭐 옷을 본다거나 운동한다거나 그럴 때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귀중품은 맡기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맡기는 것은 모험하는 거예요. 내가 맡긴다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험하는 거거든. 그런데 맡기면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맡기는 것이고, 신앙은 맡기는 모험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지요. 특별히 그 가운데 11조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 하는 거, 11조 하신 분들 어떠세요? 쓰고 남으니까 11조 해요? 헌금하는데 남으니까 헌금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이 줘봐요, 그래도 부족해요.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아서가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거, 맡기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려나요? 자기가 하렵니까? 아니면 맡기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자기가 키워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시렵니까?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데 어떻던가요?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엊그제 말이죠,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 있는데 윤씨가 있어. 윤씨가, 이 윤씨들이, 이 윤씨 아들들은 아주 온순하고 괜찮아요. 윤씨 딸들은 상당히 똑똑하기도 하고 고집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파평윤씨 부인들이 왕권을 다 흔들었잖아요. 여인 천하의 중심에 선 사람들 파평윤씨들이거든. 근데 그 아빠가 윤씨야.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하는 말이, 윤씨 딸 잘 키워야 돼.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딸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자식들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맡겨야 돼. 맡기는 거.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 뭐 말이야? 내게 맡겨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맡기세요. 건강도 맡기세요. 자녀 문제도 맡기세요. 사업적인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맡기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지금은 싸우는 전쟁이 총칼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첩보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정보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그러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보이게 말이죠, 총칼로 위협한, 아니야. 보이지 않는 생각에 공격하는 거야.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죽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고, 악한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으로 나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